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분들은 이 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월에 있을 때 운동을 한다고 이제 큰맘 먹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산 안에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요. 올라가는데 거의 2시간을 가파른 산길을 계속 올라갔는데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요 그 산의 중턱에다가 차를 대고 올라가는 거고 저는 잘 몰라서 산 밑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운동을 못하면 센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고 이렇게 하다가는 운동은커녕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은 얼마나 많은지요. 또 계단이 끊긴 곳에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로프로 이렇게 이어놔가지고요. 그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로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가자니 힘들고 이제 뒤로 가자니 억울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볼만해서 시작했습니다. 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와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그렇다고 계속 앞으로 가자니 끝이 보이지도 못하는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 올라가시겠습니까? 성경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것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사막의 추위, 물이 없는 그런 갈증. 그들이 먹는 양식은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큰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할지 모른다는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더 이상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의 끝자락까지 다 왔습니다.
이 앞에는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끝이 없는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의 끝에서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 선은요, 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 가운데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죽음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이집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광야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요, 다 모세가 계획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싸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한없이 부족하고, 또 주위를 둘러보아도요,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보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나려가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이 여호수아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우기가 되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과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좀 대책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우리를 가라고 하시고 우리로 하라고 하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언약,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로 밟는 곳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이 중동에서 땅을 밟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내가 그 땅을 밟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을 주장하는, 확증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밟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먼저는 이 400년 전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매장할 때입니다. 창세기 5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장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요단강 건너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0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2번이나 그 땅을 밟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2번이나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은 의미에 가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해서 비전을 잃어버렸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더 큰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석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반드시 가야 할 땅이고 싸워서 얻어야 할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인 로랜드 최드윅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요,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특별한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이 카타리나 섬에서 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본토까지 쉬지 않고 수영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힘든 레이스를 계획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몹시도 추웠고 이 해안가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서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뒤에서 배를 타고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는요, 15시간 동안 거센 파도와 악조건을 물리치고 이제 이 해변가로 거의 다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자신을 따라오는 어머니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그 어머니는 로렌스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요, 육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이 멘탈이 흔들린 로렌스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레이스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에 오르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안개가 걷히고 해안이 보였습니다. 불과 800m 앞에 목적지인 그 육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자신이 포기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이유는 바다가 거칠어서가 저희 육체의 한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앞을 가린 자욱한 안개였습니다. 만일 안개가 걷히고 육지가 보였으면 저는 충분히 성공했을 것입니다. 목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안개가 저를 실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목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이 일 자체의 어려움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로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안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비전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으면요, 약속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밟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십시오. 여기서 밟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경계는요, 이 동쪽으로는 요단강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이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이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크기는요, 우리 전라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역시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밟는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그 땅을 내가 싸워서 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요,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이라는 한 장수가 나옵니다. 갈렙이 85세에 이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어떻게 보면은 평지에 비해서 작고 척박한 땅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냥 포기해도 괜찮은 땅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확신하고 결국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헤브론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그곳에 헤브론 옆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갈렙은요, 이 헤브론까지만 정복하고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후손인 다윗이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밟으며 나아갈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작게 보이는 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땅을 통해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의 경계는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 땅을 분배할 때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각각의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사람들을 향한 그 지파들을 향한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경계 안에서 우리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 그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경계로 주지 않은 땅을 내가 넘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요, 단지파라는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다음 책인 사세기 18장에 보면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는요, 이 자신의 땅이 좀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은 이 라이스라는 그 땅을 자신의 마음대로 차지하고 그것을 단이라고 불렀어요. 내 땅이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러나 단지파는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 있는 우상과 거짓 제사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단지역, 단이 점령했던 그곳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 단과 베델 가운데 한 곳인 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요,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그곳에서 섬기지 말아야 될 우상을 섬겼던 단지파는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더 이상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12지파의 명단을 쭉 나열어 놨는데 거기서도 단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자신의 마음대로 넘어섰던 그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곳, 하나님이 비전이 아닌 곳은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된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사실은 엄청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능력과는 비교해서 수종을 드는 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한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이 여호수아 1장에만 봐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줬던 상담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돈이나 건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라도 잘못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절망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언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다라고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을 과대평가하고 우리 스스로를 작다고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요? 건강이 무너졌을 때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츠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 강하게 하다, 견고히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츠라는 이 말은요, 이 단어는 주어를 가질 때 무슨 칼이나 무기 같은 그런 무생물을 가질 수 없어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담대함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커진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사이즈가 작았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공간과 믿음의 사이즈가 작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커지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주의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까지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곡은 이 피와워십이라는 찬양팀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한국에 많은 찬양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찬양팀이 바로 이 피와워십입니다. 이 피와워십을 이끄는 이 이동손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이분은 작은 개척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장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찬양도 하는데 내가 좀 자네 찬양을 좀 인터넷에서 보고 싶다. 왜 찬양을 올리지 않냐? 그때 마침 이동선 목사님의 장모님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왜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하여튼간 이동선 목사님이요, 장모님이 자신의 찬양을 듣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인터넷에 찬양을 올리는 팀들은 뭐 마커스와 같은 전문적인 찬양 사역이나 큰 교회에서 그런 찬양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피아워십은요, 이 5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팀이었습니다. 장비도 없고요, 실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믿음은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몸으로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이 모여서 찬양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럼 멤버가 몇 명이에요? 5명이죠. 아무리 못 나와도 조회수가 몇 개는 나와야 돼요?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4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한 놈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찬양팀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나의 크기 하나님의 사이즈로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크기를 믿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찬양의 영상을 보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팀은 계속 매주마다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찬양들이 1년 동안 쌓였을 때요,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요, 피어워십의 찬양이 귀하게 사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많은 교회들이 이 피어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많은 동포들이 이 피어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위로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피어워십을 이동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크기가 작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크기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연약합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8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이즈가 아니고 내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입을 열라, 내 믿음의 사이즈를 더 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려.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실패와 좌절하고 있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넘고 이기고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그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밟으며 우리의 기업으로 세워 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